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죠. 예,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예고하거나 어떤 큰 일이 있을 때, 또 경사가 있을 때 부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아니면 큰 경사가 있으니까 그 경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7 나팔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부르는데 그 7 나팔 천사가 부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우리 8장에서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이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쏟아졌는데 우박같이 막 피 섞인 우박이 막 떨어졌는데 거기서 불이 나왔어요. 불이 나와가지고 땅에 막 쏟아지니까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더라 이거예요. 달이. 그다음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을 불 때 불 붙는 막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바다로 떨어지니까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다 깨져버리더라. 이게 다 깨져버리더라. 이게. 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보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 막 횃불처럼 막 번쩍이는 그 큰 별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데 보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다 그냥 그 위에 떨어지고, 그것으로 해서 이 물이 다 오염이 돼가지고 먹는 사람은 다 죽게 되더라 이거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불우박이 떨어지죠. 또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막 바다에 떨어지죠.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지죠. 이렇게 되니까 온 세상이 막 그냥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캄캄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빛이 밤도 그렇고 해도 낮도 그렇고 3분의 2 비침이 되지 않더라 이거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하늘에서 막 그냥 폭탄들이 막 떨어진 거예요. 예? 산에 불붙은 산 같은 그런 폭탄들이 바다에 떨어져서 항공모함을 깨뜨려 버리고 막 바다의 배들 깨뜨려 버리고 모든 배들을 막 깨뜨려 버리고, 그다음에 핵포탄 같은 게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이 막 캄캄해져 갖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전쟁이, 큰 전쟁이 앞에 예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서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사람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게 3분의 1이 막 깨지는 이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때? 이 세상이 지금 그 작은 전쟁들이 하나씩 터져요. 또 우리나라도 어저께 경주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이 작은 지진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나중에 큰 지진이 오듯이 작은 전쟁들이 자꾸 퍼지다 보면 이게 연관이 돼.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쟁, 이게 전부 다 세계를 막 끌어들여요. 자꾸 끌어들여요. 여러 나라들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계적인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이렇게 넷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었어요. 자, 그래서 전쟁이 막 터졌어요. 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저갱이 하늘에 별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것이 무저갱이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막 연기와 그 다음에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이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으로 나와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을 막 쏘아대는데 전갈과 같은 큰 권세를 받아가지고 막 다 쏘아대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물리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얼만큼 괴로우냐?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그날은 사람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이러한 아주 혹독한 고통의 역사가 오는데 이 고통은 누구에게 오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인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장막으로 탁 덮어버리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이마에 인침 받지 않은 이 고통으로 5달 동안을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이 여기서 나온 황충이가 어떤 모양이냐 보니까 전쟁을 위해 준비한 말들과 같대요. 실제로 해보니까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서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5달 동안을 괴롭게 만드는 이 괴상하게 생긴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황충의 모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 전쟁에서 나타나 있는 어떤 그 무기들의 모습과 같다. 뭐 탱크의 모습이라든지 비행기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괴롭게 만드는데 5달 동안 이런 전쟁과 이 불안의 역사 그리고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막 그냥 연합적으로 막 이게 4번째 천사까지 이 전쟁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전부 다 어지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창궐하는 게 뭐예요? 병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병들이 창궐하게 될 거예요. 이런 창궐하게 됨으로써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런가 하면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전투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편안하지 못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그냥 이루어진 온통 세상에 이런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한쪽에는 병들어 죽고 한쪽은 전쟁으로 죽고 뭐 그냥 온 사람들의 고통이 이루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육의 고통,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으로 굉장히 시달림을 받을 것이 이제 5달 동안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누구냐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조갱의 사자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다. 그래서요 이 아바돈이나 아블론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뜻이거든요. 멸망. 또 파괴. 헬라어로 아블론은 파괴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질병의 신 아폴론 이걸 갖다가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의 권세는 누구냐? 멸망시키는 사탄, 그리고 파괴시키고 질병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혼탁한 시대가 전쟁 후에 일어난 전쟁과 더불어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켜주시느냐? 믿는 성도들, 하나님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뭐 전염병이 온다, 뭐 코로나 같은 병이 온다 두려울 거 없어요. 예,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장막으로 다 지켜주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아야 돼요. 인침받은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다. 그래서 이 화 둘은 6째, 7째 천사, 2천사가 부를 나팔이 있어요. 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놓아줘라 하며, 자, 이 하늘에 있는 4 천사가 있었어요. 4 천사가 곧 바람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그랬어요. 그 불지 못했어요. 그랬는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있었던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놓아주는 거예요.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줘라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어요. 근데 이 천사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그냥 바람을 불게 만드는 천사였죠. 그 연월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얼마 죽어요? 3분의 1을 주기로 준비된 자들이야. 자, 이 마지막 전쟁, 이제 5달 동안에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전쟁과 질병과 고통으로 온 세계 사람의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의 전쟁은 어디냐? 유브라데 강가,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중동 국가에서 이제 이르터니 이스라엘을 향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듯이 온 세계 군사들이 그쪽으로 다 모여들 거예요. 전부 다 모여들었는데 이때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냐? 2만만이래요. 16절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노라. 그러면 2만만 2억의 군사들이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그 중동 쪽으로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마스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의 근본은 다 어디서 시작되냐면 마치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땅에 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막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때 그 연월일 시에 이 2만만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자, 이 전쟁에서 한꺼번에 죽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원자 폭탄,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 여기 가운데 아마 터질 거예요. 그러면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식령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그들 앞에 입에서 나온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이 불과 유황과 연기가 있는 이 무서운 폭탄이 어떻게 그 연월일 시 한순간에 2만만이 죽겠냐고요. 이거는 가공할 무기예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무기가 바로 그 중동에서 터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동에 2만만의 군사가 모여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전쟁들이 소규모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다 연결이 돼서 했는데 마지막 핵심은 어디요? 유브라데 강까지. 거기서 그냥 완전히 깨져버릴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무섭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 여기서 죽지 않고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유태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이 남아있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난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건데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자기들이 만든 무기, 자기들이 만든 그런 방법을 가지고 결국은 망하더라 이거지. 다 망하더라.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그들은 살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결국은 싸우더니 다 죽어버리는 거지. 다 같이 죽어버리기. 강한 자도 약한 자도 없는 거예요. 한꺼번에 죽는 거예요. 다 모두가 다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다 멸망을 당할 것임을 당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은 5째 천사와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데다가 그냥 병들이 돌고
또 여기저기 전쟁이 죽고 온통 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5달 동안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욕심으로 인해서 국가와 국가끼리 이런 것을 지금까지는 뭐 핵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전쟁하지 말고 서로들 이렇게 지켜주고 같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터지게 될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지지변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인간은 망하는 것이죠. 다 망하게 돼. 근데 누가 남냐?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곳곳에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더욱 세상에 닥쳐올 환난과 재난과 이런 것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장막으로 덮어주신다. 이렇게 장막으로 딱 덮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우리가 더욱 강하고 탐대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데 목회가 뭘까? 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고 있는 성도들만 키우는 게 목회인가? 이건 아니에요. 예,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 그 사람들만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뭐를 했냐?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12제자들이거든요. 그 12제자들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난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도마가 우리나라까지 잃어버린 양 찾아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갇혀있는 99마리의 양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이 목회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하는데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교인들만 붙잡고 이것이 목양이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머릿속에 뭘 두시고 가슴에 뭘 두고 있어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이 가라. 90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그럼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 잃어버린 양은 우리 교회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만 잃어버린 양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으로 치는 거예요. 그들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다 불러오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고 가서 그들을 억지로 끌고 오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잃어버린 양 찾으러 가는 거거든. 잃어버린 양.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더 무장하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들을 또 찾아서 불러들여서 이런 하나님의 덮어놓은 장막 속에 해구산 속에 다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목양이에요. 목회하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